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6년이죠. 1월 28일,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챌린저호가 발사돼서 73초 만에 폭발된 그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러한 아주 큰 비극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이 비극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왜 그랬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물론 원인은 있었겠지만 저 원인을 도대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그 원인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시스템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온도가 추워지면, 기온이 낮아지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 부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만든 분이기도 한데, 라저 보졸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발사하기 전날 이야기했어요. 발사를 미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날이 너무 추우면 고무 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링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부분에 보면 오링이라고 써 있죠. 저 오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빨간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공기거든요. 공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두 개가 붙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두 개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꽉 눌러줘서 그 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링인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링이라고 부르는데 저 오링이 날이 추우면은 작용을 잘 못할 수 있어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뜨거운 거의 3000도에 가까운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가 연료통이거든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 거 이렇게 이 우주선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오링에서 이렇게 나오면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을 버티지 못하고 연료통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사의 고위층들이 지금 계속 이걸 미뤄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제작한 그 회사에서도 나사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저 보졸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발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월 28일, 그러니까 1986년 챌린저 그 비극의 이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이 원인이 금방 나온 거예요. 이제 물론 디스커션 하고 다 연구를 했겠지만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서 최종적인 원인으로 남게 된 거예요. 오링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침묵의 타협이라고 부르거든요. 타협을 했는데 침묵을 한 거예요. 다 함께.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는 혼자 말을 했지만 힘이 없었고 위에 고위 관리들이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들, 미국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미국이 이렇게 성취했다는 걸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침묵이 가져오는 위험 부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침묵의 타협이.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이 달콤하고 당장에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거나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고 오는 위험 부담은 지울 수 없다. 그 내용을 그 좋은 교훈을 이 챌린저
폭발 사건에서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타협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경험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상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이. 그 타협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적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이 드러나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사기가 그 중 하나예요.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막 시작해서 이제 지금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뻔한 기록처럼 보이는 기록이에요. 그냥 무슨 기록이 쭉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됐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냐면 사실은 엄청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협에 의한 결과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괜찮은 거냐? 아니면 다른 평가 기준이 있어서 이런 타협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잠깐만 이제 그 타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읽으니 16절부터 잠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라고도 하고 또 루엘이라고도 해요. 하나는 별명이거나 직함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는 진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그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디안 사람인데 여기서는 겐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아서 저희가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볼 때 미디안이 이제 큰 덩어리고요. 이렇게 큰 덩어리라고 하면 이제 겐은 좀 작은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대한민국 안에 전라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 근데 겐 사람이다. 그러니까 겐 사람이라고 하면 미디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말해요. 여리고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그 사돈이잖아요.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아내쪽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모세 쪽으로. 모세의 집안 아니지만 그리로 와서 좀 넉넉하고 이제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남쪽에 붙어 있는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같이 살게 됐으니까. 그 다음 절은요. 이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고 그것을 진멸해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고 이제 차지하게 됐다 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 오케이 그냥 읽을 수 있고 협력했다 잘했네 형제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정복을 하니까 잘했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나 저희가 사사기 1장 처음을 시작할 때 제가 지적해드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라고 하신 적이 없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에 대한 거부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상치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땅을 정복했더라.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 또는 기록은 유다가 또 가사라는 곳,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세 지역과 그 땅과 그 지역 주변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다는 의미도 돼요. 믿었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갈래가 나타나요. 하나는 산지 주민 죄송합니다. 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이제 그 아마 세 지역 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요 세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점령을 했는데
아래쪽은 안 됐다. 여기 골짜기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평지예요. 골짜기에서 병거 달리는 거 보셨어요? 못 달리죠. 사람도 걸어가기 힘든데. 골짜기가 아니고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에서 두 가지 경우가 생겼어요. 하나는 쫓아내거나 쫓아내지 못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 보면 철병거가 있고 이 평지에서 그러므로 잘 달리고 잘 싸우니 아무래도 전력이 부족한 유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19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16절부터 보면 세 가지 타협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함께 거하는 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그 땅은 유다에게 준 땅이므로 유다가 이제 살아가야 되거나 만약에 그 갠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됐다 하면 뭔가 그 다음에 조치가 필요했겠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함께 공존하는 그런 그림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해서 싸우는데 정복을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싸우고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막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승리하고 어떤 경우에 승리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철병거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거 참 타협이지만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타협이구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갈렙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얻었는데 사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헤브론은 아니고 이제 갈렙이 그곳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곳은 뭐냐면 안악의 세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안악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대한 사람,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세 아들, 여기엔 지금 안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 이름이 이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그래요.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한 사람들인데 쫓아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읽어내는 20절에서의 내용이 됩니다. 앞에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야기 19절에서는 철병거가 등장을 해서 이것을 맞서 싸우느니 한 발짝 물러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어떤 이런 타협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21절에서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거죠. 키가 제일 큰 사람들 옆에 가면 메뚜기처럼 키가 작은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갈렙은 일부러 그쪽을 택했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니까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곳으로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20절에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네 라고 하는데 마지막 절이 저에게 다시 등장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유다보다 이제 땅도 작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도 타협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 베냐민에게. 작은 지파지만 중요한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을 주셨는데 거기 거주하는 여부수 사람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지금도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지금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때죠. 아마도 사사기에 맞춰졌을 때 사무엘 시대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뒤로 가서 한참인데도 그때까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한 네 가지 정도로는 이제 타협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으로 쭉 적혀 있는 거거든요. 다 타협의 역사들이에요. 다 일리가 있어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가 셌으니까 못 쫓아냈겠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아예 그냥 할 수 없어 살아야지 뭐 어떻게 라고 했겠죠. 그러한 그들만의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타협이 만들어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만 우리가 읽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겠죠. 그런데 20절을 이렇게 기록하심으로 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갈렙은 동일한 장애를 만났지만 동일한 장애를 소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여기 하나에 드러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냥 타협해버리는 상황들을 만나는 거예요. 타협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죠. 함께 동거하는 거니까. 거기 갈 데가 없어서 왔나 보지. 품어줘. 이런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누구랑 같이 해서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죠. 이 타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갈렙 이야기가 남아 있음으로 하여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계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다른 이야기로 이제 그 갈렙 이야기로 가기 전에 잠깐 떠올려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이 상황들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와가 떠올라요. 하와.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들이죠. 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제 한날 뱀을 만났고 뱀이 유혹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그가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가까운 관계잖아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관계를 가지고 그가 뱀을 만났고 거기서 오는 이 유혹이나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붙잡고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나서 판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먹음직하니까 맛있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 또 하나는 보암직하니까 굉장히 이게 좋아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믿음에다가 더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이게 적당하게 섞인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죠? 아유 그래 실수하지 뭐 사람들은 다 내가 괜찮아 다시 기회 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역사적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따먹은 순간 그 포인트가 모든 인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들어박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더 지나서가 아니고 바로 그 포인트 바로 딱 따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판단 오류 미스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엄벌에 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고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화염검 불이 막 타는 검을 이 동산 주변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예 범접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막게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해요.
완전한 결별인 거예요. 결별.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신 거예요. 인류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타협을 갖고 온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베냐민도 포함하지만 이들이 취했던 이 모든 과정들은 사사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 아이디어와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컨디션들을 다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 간단한 기록처럼 보이는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다 타협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다 경험해 온 그들이, 가뜩이나 가장 용맹스러웠던 유다 지파는 갈렙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들이 무너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모양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보면 지혜로워요. 너 이렇게 지혜로워?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정도로 판단할 정도로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가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그러지고 그리고 그것은 무력화되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봐, 같이 거하니까 좋잖아. 동고동락 얼마나 좋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지금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큰 맹점인 거예요. 큰 함정인 거죠. 여기. 동시에 같이 힘 모아서 싸우면 어때? 결국은 정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앞에서 항상 계셔가지고 우리의 판단과 어떤 결정과 그리고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어떤 길잡이와 더불어 어떤 우리의 그 걸음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계시므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을 완전히 옆으로 제껴놓고 지금 당장에 떠오르고 있는 또 생각들이나 주변에 오는 것들을 다 모아서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유다의 걸음에서 이 공존과 그 협력의 걸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위협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베냐민도 마찬가지지만 위협을 만났을 때 누가 뭐래도 타당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철병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철병거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해도 그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뒤로 물러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결정을 보면서 약간 석연치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요. 그 상황만 놓고 본문을 맞춰도 사실 괜찮지만 여기에서 굳이 갈렙 이야기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갈렙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까요? 갈렙 이야기를 여기다가 왜 하나 넣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아담 하와 이야기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음 걸음 어떻게 책임지셨죠? 아담과 하와의 삶의 변화와 그들의 마음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두고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그 후손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 하여 셋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전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상상도 하거나 계획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쭉,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그 신뢰가 하나님 향한 신뢰가 분명한 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이 타협해가지고 그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것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4가지, 5, 5가지가 되는 이 사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양념처럼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은 갈렙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갈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면 안 되더냐? 그러면 3m 되는 거인 앞에서 싸웠던 거는 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건 안 살건 너희들의 걸음이 그렇게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고 안 살아가건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돌이켜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돌이키건 안 돌이키건 나는 내일을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건 가능해 보이건 관계없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가능해 보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해 보이건 불가능해 보이건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 10일 뒤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서 그것을 우리가 이뤘다고 말합니까? 그 하루하루 버티게 한 게 하나님이신데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체만으로 봐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뭐 그래 해 하는데 그리고 지금 사사기에서는 그걸 눈치채지 않아요. 잘 못했다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사건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너희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타협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했어. 내가 갈렙을 통해 이런 일도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역사는 내가 이루어간다라는 집요하심을 갖고 계신 거고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집요하심은요.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집요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갖고 복 받은 거 어디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별로 많이 있으세요? 이게 좀 뭔가 잘하니까 복을 주신 이런 것들 경험하신 적이 있냐고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면 거의 없으실걸요? 그거보다는 그냥 그들은 계속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주시는 거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같은 내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간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수많은 타협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데 그 쭉 흘러왔던 구약의 역사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까 그 아담과 하와 때 이루었던 불순종,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불순종 또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고 아까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로 약이 되어졌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죄 이 부분에 대한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종결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됐어요. 오늘 보면은 저희가 그것을 미리 맛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참 그거 우리 예상과 다르게 망가지고 무너진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읽어왔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역사의 정점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저희는 완성된 그림으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곳에서 찾지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인데 영원을 품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한 번인데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딱 한 번 드리는 그 제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저희가 헤아려 봐야 되는 하나님 역사의 놀라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실패, 베냐민 백성들의 실패, 또는 유다 자손들의 타협, 베냐민 자손들의 타협,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나 타협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러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께 주권이 우리를 책임지고 가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다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이 영원하게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한 완전성, 종결성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와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완성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요, 본문의 끝자락에서 이제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교회 2026년 표어가 믿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제가 그때도 이제 첫 번째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좀 더 오늘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한편으로 굉장히 맞아요. 맞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던 믿음, 그리고 아까 아담과 하와 갖고 있던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에다가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이렇게 이걸 딱 뭉쳐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쉐이키해요.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그런 컨디션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넙죽 받아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벌써 판단이 되어지고 그걸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늘 그러는 거야. 뭐 다 그렇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많은 부분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악하고 이기적이고 특별히 타협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자꾸 넘어지는 존재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래서 뭔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승리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승리를 이루신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수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계산들을 다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과 주변의 환경들을 옆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승리,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은 절대로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승리이고 인생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거,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시편 123편 2절 말씀이에요. 앞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품어야 되는 결론입니다. 다시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이잖아요. 나 자신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는 게 보여요? 그 보이는 그 자리에서 뭔가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먼저 우리는 그런 노력과 좀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 지금 유다가 보여준 삶이 고스란히 제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쾌하고 마음 아파요.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깊은 묵상들이 우리 안에서 깊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는 시편 123편 2절을 되뇌이게 되는 겁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이런 되뇌임들이,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여전히 그 자리가 좋은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더니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다시 소망하며 기도하며 붙잡고 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우리가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놀랍고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많이 섞여 있고 타협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이 한 주의 걸음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연합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가감없이 맡겨드립시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